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 및 기독교 지도자 200명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장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서두로 잠시에 조금 어떤 돕는 이해의 말씀을 제가 조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다 성도니까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갈구하던 것이 포로 해방이고, 두 번째는 성전 재건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포로에서 해방과 성전 재건을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는 그 당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그런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런 자유해방, 성전 회복을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의 사자,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절대 다수가 정권 교체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집권 이후에 대한민국의 근본 토대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동성애 악법을 막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양의 탈을 쓴 악법이잖아요.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우리 막기 위해서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 모든 악법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현 정권의 하수인들입니다. 다 몽땅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런 우리 기독교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법들을 앞장서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답이다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결론을 우리가 도출하게 되어집니다. 정권 교체가 이 시대의 시대적 과제요, 그런 절실한 해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권 교체에 가장 합당한 인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레스 왕처럼 예비를 해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현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맞서왔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저분이야말로 정권 교체 아이콘이다, 희망이다, 최적임자다 하는 이미지를 굳게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고레스 왕과 같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200명의 부산 그리고 울산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회 및 기독교 지도자 200인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탁 목사님, 울산 하봉교회 이우탁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회하기도 하시며 모든 민족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었지만은 그 민족들 중에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역사를 이어주시고 세계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뽑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기독교 지도자 2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동성애를 끄집어내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혼란과 어두움으로 몰아가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방안보가 튼튼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핵을 가진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윤석열 후보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영로교회 최인천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동삼중앙교회 박금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적인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6,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시기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음란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것, 남색하는 것, 서로 속이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이런 인간 세상은 아니라 싶을 만큼 혼잡한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즉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왕이 없었다. 즉 지도자가 없었다. 그 사회를 잘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현실과 너무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정말 공감이 가고 전율이 느낄 정도로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또 긴급한 과제는 우리에게 진실한 제대로 된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여러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라면 모세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혹사당하던 불행한 시기에 태어납니다.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내를 나면은 다 강물에 이집트 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모세도 어쩔 수 없이 그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마침 그곳에 파라오의 딸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게 하셨고 그 눈에 띄게 하셨고 그를 데려다가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바로의 그 궁전에서 자라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했지만은 그 깊은 영혼 속에는 히브리인이라는 민족 정신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돌보는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이유 없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를 쳐 죽이고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서 광야로 추방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서 시리에 빠져 방황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를 다시 애굽 이 바라오의 그 궁전으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파라오에게는 칼과 창과 활과 막강한 군대가 있었지만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바라오에게 나가서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퍼부었고 결국 그들이 울면서 애원해서 나가라고 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 탈출하고 맙니다. 남의 나라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죽을 만큼 혹사당하고 멸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내 것이 있고 희망이 있는 새 세상으로 나가서 새 사회를 이제 출발시키는 그런 희망찬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와같이 꿈과 소망과 풍성한 미래를 얻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챙길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백성들을 개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막 좌우를 가리지 않고 와와 밀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면서 날이 뜨겁고 사막길을 가고 돌짝밭을 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러는 가운데 나라고 가나안이고 소용없으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내놔라.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리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막으로 끌고 왔는데 이걸 모르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냐, 이게 무슨 지도자가 이 모양이냐 하는 식으로 모세를 바보 천치로 무능한 인간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무슨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한테 왕 노릇하라고 했냐? 네가 뭔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리라 저리라 명령하고 하느냐?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대정도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반역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자기 사업을 성취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역경 가운데서 모세가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모세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옛 어른들 하신 말씀 가운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평강이요 덕스러움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면 흥하게 돼 있고 그거 거역하면 결국 벌받고 만다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터득한 지혜였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재판장 또는 지도자, 사사 이런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원어에 엘로힘이라고 그 사람들을 부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재판장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리해서 하는 사람이고 위탁받은 사람이고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행해야 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특히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함부로 해서 모든 백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 못된 짓 하고 악한 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의요 진리요 선이시요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가 알았든 못했든 간에 성경의 원리와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정한 지도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요, 내가 뭔가 알아도 하나를 더 아는 사람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미 통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저 남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뭐 우갑지르고 따라와라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모름지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에 얼마나 그 추종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모함과 대적과 거짓과 온갖 그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는 뭔가를 하다가 우리 대통령 가운데 어떤 분들이 대통령이지 못해 먹겠다 돌아와서 라는 얘기를 내뱉기까지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그 모든 일을 잘 수행하려면 그 중심에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비의 마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막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할 때 한번 왈칵하고 분노를 터뜨리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지금까지 싸운 게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몽땅 다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심에 늘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부모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비는 천부적이고 영원하며 인위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관계예요. 자식이 못되게 군다고 해서 자식을 죽입니까? 떠납니까? 너 자식 아니라고 큰 소리 쳐보지만 너 같은 놈 내가 난 일 없다고 욕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얼마 후에 또 자식을 또 보살피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뭔가 잘못되면 밤잠을 못 자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비는 천부적이고 영원하며 인위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영구적인 관계이다. 두 번째는 아비는 자식에 대한 장래와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재다. 자식이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모든 거 다 잠재하고 자식들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뭐 온갖 모함 다 하고 하지만은 이 백성 잘 되면 되지, 이 백성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복된 길로 나가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 길을 꿋꿋이 나갔던 자식에 대한 장래와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부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비는 대가 없이 항상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사는 존재가 아비입니다.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서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지 기분에 안 맞으면 이는 뭐 반역자다 무슨 뭐 반사회적이다 이러면서 때려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아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비는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여론정치입니다. 그래서 계속 뭘 하든지 인기투표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 이걸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진정한 장래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견해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주워들은 얘기 텔레비에서 본 거 가지고 와막 몰려다니는데 거기에 줄줄 끌려다니면은 어쩌자는 얘기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나라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야 무엇보다도 갈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잘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세계 정세를 분별하여 앞날을 내다보고 백성들의 서로 욕을 먹을 망정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박경만 목사님 사으시면서 사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분이 그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분야를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이끌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선으로 성경을 그래도 배척을 안 하고 존중해주고 종교 자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차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이민족의 길잡이라고 하면서도 역사와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역사 속에 이미 실패자요 낙오자인 공산주의 사상을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지금도 계속 지배하겠다고 날뛰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진정한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게 기도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 이 시대에 가장 합한 그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또 우리 박경원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꼭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메시지 발언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기도 순서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부산 복지중앙교회 변정섭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이 특검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부산 동산교회 문윤수 장로님, 세 번째로 정권교체와 윤석열 후보를 위하여 온천교회 정명근 장로님 한 대략 2분 이내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6.25 내전이 발발되었으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오늘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옵나이다. 6.25 동란을 통하여 북한의 1000만 이상 가족 중 신앙의 자유를 택한 피난민들에 의하여 이곳 부산을 위시한 대한민국에 다수의 교회가 설립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하옵나이다. 이에 이승만 장로는 재헌국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오며 국가위기에 처한 낙동강 전투 말미에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잘 살아보세요라는 기치 아래 단합하여 최빈국에서 세계경제 10위권에 돌입할 정도로 부흥한 오늘이기까지는 교회의 역할이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호시탐탐 공산을 노리며 잘못된 남북통일의 의식을 가져온 결과 오늘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탄에 빠지게 하였으며, 특히 간첩이 마음대로 뛰노는 이 나라의 해이한 안보의식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효력을 제대로 약화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버젓이 공영방송에까지도 사회주의자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현실을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궁일이 여기시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조건을 찾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 경제가 육성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실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꼭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야 되겠나이다. 신앙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나라와 국민들이 경악하며 근심하는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가 하루속히 밝혀지게 하소서.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의 담보로 조성된 불법 한수 수천억의 돈이 실체와 이 사건의 전모와 범법자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국민들은 지금은 상황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루속히 특검이 세워져서 사건의 전말과
당사자가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악한 불의의 서슴없이 행하는 자가 다시는 정결의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엄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비환에서 묻혀버릴 뻔한 이 불법한 일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통점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정치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몇 개월 남지 않는 대선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불법한 약탈자들과 아나무인의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지하는 윤 후보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목숨을 건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국을 구할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주셨건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일련의 주사파 세력들이 교육계와 국가 전반에 침투하여 마침내 소위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한 결과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한참을 볼 수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도록 영적 각성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조국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남쪽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년 3월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하나님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주사파 세력이 완전히 척결되고 무너진 국가 강력력을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력을 이용한 하천대유와 같은 엄청난 부정부패와 국가 독립의 근원을 흔드는 원전 파괴 기만책, 위장 평화쇼와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의혹, 탈북민 강제 송환과 대한민국 공무원을 처참하게 죽게 만든 살인방조, 인권유린 등이 낱낱이 드러나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이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윤석열 후보를 축복하며 생사복의 주관자인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윤 후보자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주의 종의 축복대로 주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큰 제목으로 택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마침내 내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선택받도록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자고우면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에 현 정권의 무능과 위험성을 보게 하시고 윤 후보자로의 정권교체의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 후보의 투철한 국가감과 불의와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 국정수행 능력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게 해 주시옵소서. 윤 후보자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체력과 언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윤 후보자와 그 가정을 엄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선거 과정을 간섭하시고 악한 계계와 불의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가정에
틈을 주지 않도록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윤 후보자를 돕는 모든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종들에게 강력한 승리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들의 중거기도와 헌신을 통해 윤 후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내신 영도성결교회 이재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자유 대한민국 위에와 윤석열 후보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후에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막바로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진 장로님 광안교회 나오셔서 낭독하시는데 같이 섭시다. 그 앞에 윤석열 후보를 통하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기독교 지도자 200인 선언문.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기독교 윤리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도덕 윤리에도 어긋나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 미화하는 행동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적으로 시도해왔으며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시도해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국면에서는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사태의 책임을 교회에 과도하게 전가시켜왔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및 감시라는 미명으로 공무원들이 성스러운 주일 예배 시간에 무단으로 출입하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예배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 중지, 교회 폐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성스러운 교회를 탄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켜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래 대한민국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후퇴를 거듭해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하에 북한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면서 북한의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며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무너뜨리고 안보 불안을 부척해왔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통해 가장 안전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원자력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을 통해 자연 파괴를 일삼으면서 천문학적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자아냈던 라인과 옵티머스, 신라젠 등 대행 금융 사태들은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수사팀들의 해체와 검찰총장에 대한 박해를 통해 사실상 묻어버렸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장악한 집권 여당은 권력의 연장을 위한 반서민적이고 독재적인 정치 행위만 지속해 왔습니다.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 금수저와 흑수저 논쟁을 낳게 한 조국 사태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해서는 절대로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열들이 피 흘려 세운 나라입니다. 잔인한 일제강점기의 실현과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정권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권 교체는 백척간두에선 국가의 운명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공정과 공의의 회복을 원합니다. 거짓과 혼란을 통한 조작의 시대를 끝장내고 상식과 정의가 지배하는 국가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문정권의 범치 파괴와
법치 파괴와 내로남불에 맞서면서 정권 교체의 현실적인 희망을 뚜렷이 보여준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윤석열 후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과 번영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윤석열 후보를 통하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기독교 지도자 200인 일동. 감사합니다. 한번 짧고. 자, 구호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여러분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유일한 우리의 애국 후보자 윤석열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유일한 후보자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지지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계속해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힘을 계속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